우리 한양대에 경영학을 전공한 홍성대 교수가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 책이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책이겠죠, 그죠? 그 책에 한 명의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은 세뮤얼 라이보비치, 유대인 변호사인데, 이 유대인 변호사가 뭘 하냐면 무료로 사형을 받은 사형수를 무료로 변호를 해줍니다. 고맙죠, 그죠? 평생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호를 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그 다음에 혹은 그 이하로 감형받은 죄수들은 무려 78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78명을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분이 무료로 변호해서 그 사형을 면했습니다. 엄청 고마운 변호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다음 두 단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예,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이, 책을 쓴 분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도왔다 해서 고맙다 생각을 안 할 뿐더러 설령 그런 생각을 들더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맞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사이 119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작은 거 구해줘도 119 출동하면 고맙습니다, 음료수 한 잔 대접하고 하는데 요사이는 웬만해서는 당연하지 고맙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참 여러 가지 이점이 참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줄어듭니다. 감사 표현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강화되고 일반적인 정신 건강도 정전시킨다는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하면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참가자들이 2주 동안 매일 감사, 이 항목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를 표현한 결과 기분이 개선되고 행복이 정전되고 우울증 증상이 감소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매일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것도 2019년 심리학의 프론티어에서 발표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찬양으로. 자, 준비됐습니까?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보리맥 갈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미래,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6개월 동안의 올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단어 안 했지만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는지 한 절 한 절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본문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쭉 올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루살렘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사람은 안 올리거든요. 그건 오늘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 한 마리 들어갔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라고 멀리 서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잘 알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 나병이 걸리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자기가 할 것이요, 다른 사람 모노그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친정 밖에서 살지니라. 자, 친정 밖에서 전염병으로 알려진 나병에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사람은 살던 곳에 쫓겨나면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가족 보고 싶어서 살짝 몰래 동네로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죽었어도 따로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리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올라갔을 때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고 멀리 서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버림받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소문 들었습니다. 그 예수 만나면 그 자기들 흉측한 나병도 그분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치고 행복하게 좀 살아봤으면 소원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로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시끄러운 겁니다. 욱작북작. 그래서 거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만나를 소원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는 게 아닙니까? 저 멀리서.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나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멀리 서서.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병이 걸리면 진물이 나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오승 강사님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병에 사기스러 들어갑니다. 코와 입, 손가락 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대도 문제가 생긴다도 성대. 큰 소리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죽으시러. 물론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이 기회 놓치면 평생 격리돼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 불렀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의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구절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나병은 고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 나병이 난 것도 판단을 확정 짓는 것도 제사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성경 볼 때 항상 이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병 이미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고쳐주신다, 그래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 받고 나서 제사장에 갔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침 받고 제사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흉측한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물이 멈추고 새살이 돋아나고 손톱이 생겨나고 그런 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대로일지라도 말씀 믿고 나갈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해 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고 지긋지긋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일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 지금은 요단강 굉장히 작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 폭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요단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 그 만년설입니다. 눈이 엄청 많은데, 자 헬몬산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에 물이 많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이때는 봄입니다. 봄이니까 봄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 강물에 많이 불어납니다. 때문에 강 깊이가 3m,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30m 이상 됩니다. 엄청나죠, 그죠? 깊이가 3, 4m. 자, 근데 하나님 요수아에게 2, 3명이 내렸습니다. 요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자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썼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굳는 시기에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괴로운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괴로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보십시오. 200만 명입니다. 백성들의 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도착합니다. 자 건너야 됩니다. 3, 4m 물이 넘쳤습니다. 언덕에. 자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내딛고 출렁이는 물가에 완전히 다리가 잠기는 그 순간입니다. 흘러 넘치는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이 크게 완전히 줄어들거나 멈췄을 때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 아무런 초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출렁이는 물가에 잠기는 순간에 흘러내리는 강물이 쫙 멈췄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공식입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것입니다. 여리고서 무너질 줄 그렇게 답니까?
먼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발에 적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큰일을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대로 믿어볼게요. 하나님 내 삶을 번창해 주세요. 그럼 헌신할게요. 11조 많이 할게요. 하나님 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럼 열심히 한번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영혼을 보여주세요. 그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믿으라 그러면 본다 보리라. 많은 사람이 이걸 바꿔버립니다.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10명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안수받은 거 아닙니다. 실로암의 그 소경처럼 뭐 침을 진흙을 침에 이겨서 뭐 바르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간격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 안 살아도 됩니다. 이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도 됩니다. 이 기쁨 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만의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어디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알죠, 그죠? 설교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살았던 땅입니다. 사마리아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민족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겠죠. 혼혈 민족이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행조로 취급 안 합니다. 원래 같은 행자인데 심지어 개로 부르고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 사람도 안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한 사람의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에 고침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걸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말기암 걸렸는데 병원 다 못 고쳐준다는데 어떤 병원에 소개받고 갔는데 말기암이 몇 달밖에 못 사는 고침받았습니다. 감사 안 할까요, 여러분? 말 좀 해보세요. 오늘 꿀 먹었습니까? 꿀 무슨 꿀 먹었 경북 무슨 꿀 먹었 감사하겠죠, 그죠? 가든 안 가든. 자, 이 나병의 가족과 함께 떨어져 살아야 되고 죽어서 따로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놀란 기적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일어나 일을 어떻게 감사할지. 동물의 왕국으로 동물도 어떤 구해주니까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감사하다고. 동물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 원인은 주님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만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막 이게 나으니까 와 감사하다면서 니는 뭐 우리 감사 어두고 자기들끼리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감사의 원인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무얼 라이보비치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호를 받고 78명의 사형수가 감형됐는데 땡큐라는 말을 두 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이 유대인들 다 어디 갔느냐? 이방인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적 없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뭐까지 고침받았습니까?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다고 표를 했더니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15절 16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에 한 개씩 단어를 택한다면 무슨 단어를 택할 겁니까? 골라보십시오.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고른다.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골라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도 이제 이래 안 하고 좀 커뮤니 상방에 좀 이래 대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래. 내려가서 제가 의자를 앉고 하든지 왔다 갔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안 하고 재미없습니다, 얘는. 예. 네? 자, 15절에 저는 고른다면 15절에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를 제가 고를 겁니다. 16절에는 감사하니 고를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자기 몸에 낳은 것을 확인하고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 하여튼 결혼한 사람은 자기 자식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선순위 문제가 우선순위 누구에게 먼저 돌아가는가? 진짜 감사는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감사원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16절에 이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감사하니를 사례하니로 번역했습니다. 사례. 이 사례하니 이 단어는 기쁜 환희와 감격으로 감사하는 행위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상상 안 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자세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아마 엎드렸을 겁니다. 깊은 한유와 감격으로 주님 죽을 벽에서 고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감격했을 겁니다. 아니 더하게 감격했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감사 한자를 한번 봅시다. 감사. 자, 느낄감, 사례할삼. 여기도 사례는 그죠? 자, 보면 느낄감, 감사함의 감으로 끝내야 돼.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사례 사이에 여기 부수 보니까 여기 이걸 보니까 세 가지. 제일 앞에 말씀은 그래 말로나, 중간에 몸신, 몸으로나,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마디촌, 한마디의 작은 정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 몸으로, 입으로, 몸으로, 그 정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입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했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 놔도 주지 않으면 안 준 겁니다. 선물은 상대방에게 전해주어야 전달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좀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감사뿐 아니라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알겠지 하고, 때로는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들릴지라도 물어가 그게 아닙니다. 밝히지도 않고 지나가면 알겠지, 잘못됐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방 알지 못하더라고요. 가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저는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합니다. 아마 경상도 남자들은 다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결혼한 지 28년이 됐는데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 한마디도 못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호칭을 정리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해? 예. 처음부터 호칭을 정리 안 해서 하지 않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 이름 앞에 부르며 이름 앞에 넣어서 부릅니다. 누구누구 엄마. 미국 사람들은 닭살 돋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안에 이름 누구누구씨, 앵두씨 무슨 씨하고 이름을 넣어서 부르더라고 보니까 비하면 친해척에 좀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렇잖아요. 좀 미국인들 막 이렇게 찬양 부를 때 보니까 일어나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음료수 마셔 찬양하고 감사 표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좀 오늘 좀 거룩하고 거룩 막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뭐가 이게 엄격하고 뭐가 좀 변화하면서도 크게 하고 뭐가 찬양할 때는 막 이래야 되는데 뭐가 좀 거룩에 충만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속에 간직하는 것을 미덕으로 비워왔기 때문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심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어른들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영향.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말로나 막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왠지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솔직하고 자세가 넘치는 표현력에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탁탁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드러냅니다. 허물없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니라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자, 이 감사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가진 거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진짜 별로 없는데 늘 얼굴에 화나고 늘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새가족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옳은 일 안 생겨 아닙니다. 옳은 일 말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사람 생각 굉장히 짧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여기에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점 찍고 이거 무슨 그림이냐 하는데 나중에 완성되면 그 점과 선이 멋지게 연결돼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일, 즐거운 일, 고난당한 일,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맞춰주시면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도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올해를 또 좋습니다. 우리 올해 여름이 시작됐는데 태풍이 올해는 왔으면 좋겠으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왔으면. 근데 여러분, 이 각 나라의 태풍 이름 지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제출합니다. 몇 개씩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나라 이름 제출할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조용히 지나가라고 순하고 예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출된 이름 보면 개미, 나리, 미나리, 노루, 제비, 너구리, 매미 기억하죠? 매미 예쁜 여름 태풍 이름만 믿고 방심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의 종탑이 좀 부서지고 매미 얼마나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매미, 제비, 너구리 이름이 참 순한 거 좋은 것 같아도 풍고 다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 태풍이 필요악이라 말하더라고요. 태풍이 인명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이렇게 많이 손상시키지만 손해보다 위기 더 몇 배나 많답니다. 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태풍은 지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대기 현상입니다. 그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 중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해 지구상의 남과 북의 온도 균형을 태풍이 유지시켜준다 돼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해수를 뒤섞습니다. 태풍이 순환시켜서 플랑크톤을 분해해서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족조, 올해는 족조, 요새 옛날에 족조 많았거든. 막 이게 진흙을 이렇게 무슨 흙을 막 쏟아붓고 하던데 태풍 오면 이 족조가 없어지고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여러분 큰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삶의 태풍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태풍, 물질의 태풍, 인간관계 태풍, 자녀 문제 태풍, 인생의 태풍을 만난 사람에게는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태풍 때문에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영적인 세계가 청소되고 내 삶의 믿음이 성숙되고 찌꺼기가 사라지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태풍이 올 때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편할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태풍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풀어붙입니다. 다윗도 경험했고요, 바울도 경험했고,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620장 2절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아홉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홉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감사를 표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을 가져줍시다.
오늘 성찬식 행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렸잖아요. 죄의 병,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선행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어떤 해결해도 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고쳐주었습니다.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시고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 행할 때 나를 위하여 살찌시고 보혈은 피 흘려주신 그 예수를 묵상하며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자 똑같이 고침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뒤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마음껏 표현하고 예배와 찬양과 모든 성김에 있어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아버지, 죄의 병을, 나병을 고쳐주신,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마음껏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